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온통 전쟁으로 가득합니다. 나라와 나라, 종교 전쟁, 또 영토 전쟁, 그런 총과 미사일의 전쟁 외에도 눈에 안 보이는 전쟁 속에 살고 있어요. 경제 전쟁, 기술 전쟁, 환율 전쟁, 또 요즘 미국과 중국 무슨 전쟁이죠? 무역 전쟁. 이렇게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전쟁입니다. 우리 날마다 전쟁이잖아요. 뉴스 틀어보면 우리 리버럴, 데모크래틱과 리퍼블릭이 늘 전쟁하고, 리버럴 휴머니즘과 또 컨저버티브, 또 빌리버스 늘 전쟁입니다. 그래서 휴머니즘은 뭡니까?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무슨 낙태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거 다 인간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신앙인들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우리는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가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늘 싸움이. 나라 안에서도 여러분 신문에 뉴스에 날마다 싸운다는 뉴스잖아요. 그 뉴스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엔 평화가 없습니다. 사회에도 마찬가지요. 전쟁. 우리는 약물 중독과 전쟁하고, 범죄와 전쟁하고, 회사끼리 전쟁하고, 같은 업종끼리 전쟁하고, 늘 경쟁과 전쟁. 이 편안한 아군이 아니고 안 보이는 다 경쟁자, 적군입니다. 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전쟁을 하고, 애들끼리 전쟁을 하고, 형제끼리, 자매끼리, 그 다음에 부부끼리 전쟁을 하고, 가정 안에도 늘 전쟁터죠. 참 안타깝게 왜 이렇게 세상에 평화가 없는가? 왜 그럴까요? 왜 세상에 평화가 없고 조그만 사람과 사람 사이 붙어해서 거대한 지구적인 나라와 나라까지 왜 온통 맨날 싸울까요? 이유는 이 세상이 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사단 마귀를 믿는지 안 믿는지, 사단 마귀와 사단이나 마귀나 같은 말입니다. 그 밑에 악한 영들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힘든 거예요. 왜? 사단 마귀가 원하는 건 피스가 아니에요. 싸움입니다. 깨지는 겁니다. 개인과 개인이 깨지고, 우정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부부가 깨지고, 이 소사이어티가 깨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이 다 없어지고, 서로 싸우고, 못 살겠다, 괴롭다, 정신없이 바쁘게 해서 피곤하게, 스트레스 받게,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에 들어와서 또 사소한 걸로 싸우고, 그게 사탄이 기분 좋구나, 사탄이 원하는 세상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죄로 하나님을 떠나 사단 마귀가 실제적인 지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안 믿는 세상만, 안 믿는 사람만 이렇게 싸우고 찢고 뽑고 막 평화가 없도록 하면 좋겠는데, 이 사단 마귀가 더 마음에 두고 있는 타겟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향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목표는 뭘까요? 제발 믿음을 버려라, 하나님을 떠나라, 신앙을 그만 멈추어라. 그게 사단이 계속 성도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인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라, 믿음을 떠나라,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는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느낀다면 굉장히 건강한 신앙입니다. 저는 그런 건 모르겠는데요. 난 늘 편안한데요. 내 마음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별일 없는데요. 영적 전쟁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은 지금 다시 우리가 잠에서 깨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전쟁 속에 있어요. 이 성경을 읽은 오늘 이 본문도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교회가 막 갑자기 성장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진짜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인류의 구세자고 진짜 그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돼 구원을 얻으니까 막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격을 해야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내기 위해서 한 것이 뭡니까? 신실한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사울 같은 이 청년들을 통해, 선동질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찬들이 이제 무서워서 못 믿을 줄 알았는데 이 크리스찬들이 핍박이 심하니까 흩어졌어요. 다른 도시로 막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도시에서 또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해 보았듯이 베드로가 고넬리우스를 전도하듯이 이 흩어진 사람들이 자꾸 안 믿는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안티옥 교회니 무슨 교회니 막 교회가 막 생기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이 또 공격을 해야죠. 자꾸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자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사단이 또 공격한 게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대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야고보를 죽여버렸어.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다시 잡아 넣었다. 다시 또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벌써 3번째 감옥에 들어갑니다. 3번째. 그래서 사탄이 가만히 둘 수 없으니까 제자 한 명을 죽이고 베드로가 또 열심히 전도하니까 이 베드로를 감옥에 또 넣었어요. 그리고 이 4명이서 한 조가 돼서 4패. 그럼 16명이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16명이 베드로 한 명을 감시하게. 얼마나 베드로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감옥에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냥 슥 나갔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날 새벽에 또 성전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탈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정신 바짝 차리고 16명을 붙인 거예요. 게다가 군인 2명을 딱 베드로하고 같이 묶었어요. 쇠사슬로. 도저히 못 도망가겠죠. 군인 2명은 베드로와 같이 쇠사슬에 묶고 그리고 그 철창 밖에는 또 지키고 파수 부대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 16명이 베드로만 집중 관리를 하는 겁니다. 핍박이 아주 사단의 공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사단의 공격이 올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쳐야죠. 한 대 때리면 우리도 한 대 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랑입니다. 용서고 한 대 때리면 그냥 나는 참고. 그러나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 그러면은 100점 100패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무조건 같이 공격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자, 교회를 이렇게 핍박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 마귀를 공격해야 되죠. 어떻게 공격할까요? 어떻게? 기도로. 그래서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어떻게 쳐들어갈 수도 없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누가 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그 영적 전쟁은 기도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천사를 보냈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수두룩한데도 베드로는 또 믿음이 좋아서 이 상황에서 또 깊이 잠자고 있어요. 바로 다음날 죽을 날인데 여기에 보면
처형하기 바로 전날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다음 날이면 사형 선고가 죽어야 되는데 그 전날 베드로는 편안한 마음으로 자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과거에 예언을 했거든요. 무슨 일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편안히 잔 거죠. 그런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서 깨워서 빨리 띠를 떼라, 신발 신어라, 겉옷을 가지고 날 따라와라. 지금 시퍼렇게 바수꾼들은, 이 병사들은 베드로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별일이 없어요. 그냥 천사와 베드로만 슥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따라 나갈 때 베드로 생각은 내가 지금 꿈꾸고 있지 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베드로는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막 내가 나가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파수병들을 통과하고 두 번째 파수병들을 통과하고 시내로 통하는 세문에 이르렀는데 이제 그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그래서 그 문이 열려서 나가니까 길거리가 됐어요. 그제 베드로가 길거리가 됐을 때 천사는 떠났죠. 천사가 떠나고 나서야 베드로가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벗어나게 하셨구나. 베드로가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 새벽에 어디로 갔을까요?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할지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그게 가보니까 12절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묶였을 때부터 시간이 흘러서 탈옥해서 시내를 거쳐서 우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집까지 걸어올 때까지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성도들은 이 영적 싸움을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풀려나고 그 2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이 더 흥황하여지더라. 교회가 더 부흥했다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예처럼 우리도 똑같이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치르고 있어요. 내가 이기고 있든지 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 마귀가 공격하면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고 대적해라는 거예요. 대적. 그 앞에 말씀 보면 한 절 넘어가서 앞에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죠. Be alert and of sober mind. 술 깨듯이 잠에서 깨라는 것입니다. 깬 상태로 정신 바짝 차려라. 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돌아다니며 누구를 삼킬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대적하라. 대적하. 여러분, 우리는 사단과 싸우고 공격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지금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고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싸워야 돼요. 여기에 아까 말씀에서 be alert and sober mind. 잠 깨라는 거죠. alert. 눈을 똑바로 뜨고 경계를 해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신시내티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셀폰에서 자주 얼러트 신호가 떴어요. 빅빅 하면서 꼭 보니까 플러드 워닝, 플래시 플러드 워닝이에요. 얼러트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도 얼러트 됐습니까? 아무도 안 됐죠? 저도 안 했어요. 뭐 별일이 있겠나? 언제나 그런 거. 여러분,
비야 안 그러면 그만이지만 영적인 것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얼렁해라, 정신 차려라, 제발 잠에서 깨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느낌이 뭡니까? 무슨 일이 있나?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난리인데 나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안 치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별일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하고 있는 사람, 전쟁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솔직히 다시 말해서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냥 지고 있어요. 아무 일 없는데 라는 상태는 아무 일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번 주간에 우리 사모가 사실 저와 보통 대화할 때 우리 집 얘기를 가끔씩 할 때 이제 아이들이 다 떠나면 집이 좀 크니까 작은 집으로 좀 옮기자. 좀 본인은 지하실이 없는 집이 좋대요. 어둡고 뭐 벌레만 들어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주에 그 데이톤에 사시는 한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더니만 만나고 돌아와서 얘기가 바뀌었어요. 지하실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데이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토네이도가 데이톤에 불었죠. 그래서 한 한인이 집에서 자다가 토네이도가 불었을 때 차가 그 지붕을 날라와서 덮쳐가지고 그 한 남자분이 죽었대요. 그 말을 그 사모님한테 전해 듣고 와서 이제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지하실이 없는 게, 그 얘기를 바짝 들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대피소가 있어야 되겠네. 지하실이 있어야 되겠다. 얼러트가 된 것입니다. 얼러트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잠을 깨울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목표는 잠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기고 있나 지고 있나 바짝 차리자. 내가 요즘 계속 지고 있구나. 지금 싸워야 되겠다. 얼러트가 안 되면은 계속 자는 거예요. 계속 잡니다. 주님 올 때까지 그냥 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경고하십니다. 주님도 말씀에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전쟁에서 질 것이고 마침내 비참한 결과에 이를 것이다. 주님도 경고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 이게 뭡니까? 잠자지 말고 항상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우리 34절 말씀 앞에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정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공격할 때 우리 마음이 둔해진다고 그래요. 마음이 둔해지면 사단과 전쟁을 안 하겠죠. 전쟁을 안 하면 주님이 올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상태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방탕함, 사탄이 공격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방탕이에요. 방탕. 여기 방탕은 여러분 육체 생활의 육신의 삶의 방탕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 술 마시고 늦게 일어나고 일도 안 하고 막 그냥 흥청망청 인생을 낭비하는 거. 그거 이제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방탕.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영적인 방탕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방탕. 영적인 방탕이 있습니다. 영적인 방탕이 뭐냐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를 영적인 방탕이라고 그래요. 자,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은 뭡니까? 일하고 쉬고 놀고 먹고 자고예요. 다음날 또 일하고 쉬고 놀고 먹고 자고. 인생 뭐 있나? 일하고 쉬고 놀고 먹고 자고. 여러분, 이거는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일하고 놀고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먹고 자고. 왜 사냐고 묻는다면 몰라요. 죽기 싫으니까 일을 해야지. 돈을 벌어야 먹지. 먹어야 살지. 피곤하니까 자야지. 일하고 쉬고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먹고 자고. 여러분, 이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 인생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냥 이걸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방탕입니다. 영적인 방탕이에요. 완전히 잠을 자고 있어요. 완전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이 그런 겁니까? 일하고 돈 벌고 그거로 먹고 자는 거, 다음날 또 일하고 돈이 또 필요하니까 그거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건 방탕입니다. 완전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으려면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하나님 일해라고 했잖아요. 죄를 지은 벌의 대가로. 벌 받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벌이지만 우리에게 보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수익을 주고, 안 그렇습니까? 필요한 걸 공급해 주고. 이 일과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그냥 일은 내가 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벌로 주셨지만 그 안에 또 축복이 있어요.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쉼, 하나님이 주신 쉼,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가족과 취미와 여러분 풍요로운 것을 즐겨야 될, 하나님이 그렇게 즐기게 쉼을 주셨어요. 놀아라, 놀이를 주셨어요. 먹을 걸 많이 주셨어요. 먹어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음식이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그냥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감사히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맛있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까? 네? 일하고 쉬고 먹고 자고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야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있고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일하고 하나님 안에서 먹고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고, 그럴 때 그 삶은 웨이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게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즐기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의미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즐기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게 인생의 의미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안 죽으려고 하는 행동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이 잠자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하고 생각이 똑같아진다는 거. 다시 말해서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그냥 일하고 먹고 쉬고 자고 그거예요. 자기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안 된다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같이 즐거워할 줄 알고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인간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영이 살아야만,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살아야만 되기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의미뿐만 아니라 목적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일하고 먹고 쉬고 자고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일하고 쉬고 먹고 자고 하나님이 그것만 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녀에게 목표를 주셨어요. 그 목표가 뭡니까? 자라가라. 그 상태로 있지 말고 진정한 나의 자녀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자라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게 너희 인생의 목표다. 지금 죄를 지어 타락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까지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인생의 목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자, 자라가서 뭐 할까요? 그냥 자라는 자체가 목표입니까? 성장해서 성장하는 만큼 일을 해라는 거예요. 무슨 일? 이제 세상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라서 신앙이 자라고 감사가 자라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일을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기여를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목주로 섬기고 음식으로 섬기고 전도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우리가 다 예배를 섬기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일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목표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렇게 빛으로 살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런 새로운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일하고 쉬고 먹고 자고 그것만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귀하죠.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우리 인생의 또 하나의 목표예요. 자,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인생의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사단이 말하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목표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참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게 참 귀한 삶이에요. 그냥 주님 없이, 주님의 나라의 목표 없이 그냥 일하고 쉬고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먹고 자고 그래서 죽으면 뭐가 남는 겁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드리고 나도 참 가치로운 인생이 되고 그렇게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지금 이기고 있나 지고 있나. 지고 있다면 정신 차리고 빨리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전쟁에 말씀이 많은데 우리의 원수는 사단 마귀다,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렇게 갑옷을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핵심 기도를 얘기하고, 영적 전쟁은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도 믿음도 진리의 구원의 투구, 진리의 띠도 다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지만 핵심적인 무기는 기도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성도들도 싸우고 있거든요. 영적 싸움에 있는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자, 여기서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언제 기도할까요? 사탄이 공격할 때?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기도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루의 삶이 어떻게 기획되어집니까? 구획되어집니까? 아침, 점심, 저녁이에요. 하루 샘시 새끼가 내 인생을 딱 짜고 그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믿는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라 기도가 기획이 돼야 돼요.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세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게 내가 오늘 영적 싸움을 싸울 거 아닙니까? 일어나서 기도부터 하세요.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 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면 사실은 기도 훈련을 혼자 한다는 건 어려워요. 기도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가 그 참여함으로 나를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을.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서 항상 기도부터 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리고 자기 전에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바란다면 그 중간에 어느 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잖아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딱 기도의 틀로.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늘 깨워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애 키우고 아무 생각 없이 뭐 일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애를 키우든지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하루하루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게 방탕입니다. 방탕. 누가복음 아까 그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 영적인 방탕함, 영적으로 완전히 잠자게 만들어서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못 살도록, 하나님의 안에서의 인생의 의미와 목표가 없도록 그냥 생각 없이 살도록, 그게 영적인 인생의 방탕함으로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하죠. 두 번째 공격은 뭡니까? 술 취함. 여러분, 이거는 꼭 술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술이 말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생의 재미를 말합니다. 술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떤 한 가지 인생의 재미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재미와 즐거움에 빠지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미가 제일 좋습니다. 뭐 피곤한 것도 없어요. 그냥 돈 버는 재미에 폭 빠지면 믿음 생활은 항상 뒤로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들에게, 재미라기보다는 아이들에게 내 마음이 폭 빠져 있어요. 그래서 늘 애 핑계를 대고 믿음 생활을 뒷전으로 미룹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스포츠, 주말만 되면 스포츠, 골프, 그게 폭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각종 모임에 빠져 있어요. 재미있는 모임에 폭 빠져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중독에 빠지죠. 술이나 담배나 포르노나 약물이나 디지털 중독, 셀폰도 중독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셀폰도 중독이에요. 드라마 중독.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쇼핑하지 말란 말이냐, 애 키우지 말란 말이냐, 돈 벌지 말란 말이냐, 뭐 TV도 보지 말란 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지만 빠지지 말란 소리예요. 여기 취한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이 폭 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폭 빠지면 왜 안 될까요? 그게 폭 빠지면 영적인 것은 재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셀폰에 폭 빠지면 책 읽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돈 버는 재미에 폭 빠진 사람은 뭐 취미생활, 여가생활 별 관심 없어집니다. 드라마, TV에 폭 빠지면 성경 공부 재미 없어집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폭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깨어 있다면, 내가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찌고 있구나, 폭 빠져가지고 이게 가장 재밌구나,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고리타분하고 지겹고 예배 언제 끝나나, 여러분이 그러면 사단의 공격으로 찌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훨씬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독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모든 중독은 다 나쁜 거예요. 인생이 매이는 것입니다. 음식이든지 무엇든지 매이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유로워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다 지든지 이기든지 둘 중에 한 명이에요. 둘 중에 한 가지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여기가 깨어있지 않으면 지고 있든지 이기고 있든지.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경고처럼 스스로 조심해라. 아까 말씀처럼 be alert, 깨어있어라. with a sober spirit, 깨어있는 영으로, 마음으로 너 자신이 돌아봐라. 네가 지금 이기고 있나 지고 있나. 여러분, 여기 마지막으로 사단이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공격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은 세상에 생각 없이 세상을 따르고 세상만 좋아하게 하는 거, 이 반대예요. 이제 세상에서 주는 염려, 근심으로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세상의 즐거움으로만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염려, 근심, 고통, 아픔으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날마다 근심 걱정, 돈 걱정, 아이들 걱정, 가게 걱정, 여러분 외모 걱정, 집수리 걱정. 그런 걱정이 왜 문제가 될까요? 걱정이 지나치면 두려움이 됩니다. 나중에 좀 있으면 두려워져. 어떡하나?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두려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못 헤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오로지 거기 잡혔기 때문에 내 몸과 삶이 그것만 하게 돼 있어요.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것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 내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무거워져서 그것만 하는, 그렇게 사단이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가벼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살아. 너무 걱정되고 무섭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해야 돼요.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되는 여유와 기쁨과 평강을 못 누리게 하는 게 걱정하게, 근심하게, 무서워하게, 염려하게. 여러분, 이거 그 사람이 원래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영, 걱정하는 영, 근심하는 영,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독케 하는 영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로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게 아니면 기도로 극복이 안 되죠. 왜 우리가 기도로 극복이 되느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여러분, 저도 인간인데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돈 걱정, 교회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저도 하죠. 그럴 때마다 어떡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니라. 주님이 돌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 던집니다. 맡겨버리라는, 던져버리라는 소리예요. 염려를 던져버리고 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키도록. 왜 이 염려는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던지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이 문제를 던져버리셔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고는 체험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염려 근심을 다 주님께 던져버리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마음에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경험할 수 있어요.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없이, 주님 없이 사는 삶, 방탕이죠. 또 영적인 무관심으로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삶, 또 세상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주를 위해 아무것도 못하는 삶. 여러분, 이거 다 사단 마귀의 공격에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날 덕과 같이 너희에게, 뜻밖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큰일 났네 하는 날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영적으로 날마다 잠자고 사단 마귀가 이끄는 대로 실패하고 지고 그렇게 살다가 아무 인생에 별일 없었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큰일 났네, 깜짝 놀라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덫같이 너희 덫과 같이 네가 탁 너의 인생 전체가 잡혔구나 하고 패닉에 빠지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2017년 1월달에 터키 선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비전 스쿨 받고 터키 선교를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대 반 또 걱정 반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공항에 딱 갔는데 공항에서 티켓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티켓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내가 예매도 다 하고 패스포트도 여기 있고 딱 보더니만 당신의 패스포트가 6개월이 더 남지 않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 사람한테 빈다고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저는 한 3개월 넘게 남았으니까 될 줄 알았어. 누가 뭐 3개월이라 그래가지고. 남의 말 여러분 듣지 마세요. 자기가 직접 찾아보세요. 남의 말 듣다가는 계속 손해만 봅니다. 자기가 직접 찾아보. 알고 보니 그게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을 안 준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선교 다 그 환불도 안 되는데 비행기 값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 가지고 안 되죠. 그럴 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카고 갔어요. 제가 다음날 아침 일찍 시카고 5시간 운전해서 얼른 가가지고 빨리 나오는 거 여권 그거로 빨리 임시 여권 따가지고 그 다음날 또 불이 났게 공항에 가가지고 겨우 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내 인생이 덕과 같이 제가 티켓을 못 준다고 할 때 패닉이 돼버렸어요. 큰일 났어. 1,000불이 넘는 돈과 모든 스케줄과 이게 그냥 그리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성도 앞에서 이거 패스포트 리뉴얼을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다니 패닉이 되는 거예요. 제때 패스포트를 리뉴할 걸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잠 속에서 그냥 영적인 생명이 없이 영적인 방탕하고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막 살다가 또는 세상에 폭 빠져가지고 그냥 영적인 재미도 없고 그냥 세상 재미에 폭 빠져 살다가 염려 근심이 나를 드라이브하는 대로 인생을 이렇게 한 채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티켓을 못 준다, 너는 비행기에 못 들어간다, 너는 내 나라에 올 수 없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 큰일 나는 거예요. 망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열심히 교회를 갔다고 갔지만 내가 완전히 망친 겁니다. 왜? 주님 볼 때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거든요. 계속 잠만 잤다는 것은, 자기를 못 돌아봤다는 것은 늘 주님과 안 살았다는 뜻이고 믿음이 없었다는 뜻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천국에 못 가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껄껄하지 말고 지금 우리를 리뉴해야 돼요. 리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구나. 빨리 깨어서 익스파이어가 되기 전에 리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차지를 시켜. 내 영적으로 다시 깨워서 정신 차리고 말씀을 믿고 내 영적 상태를 보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제때 리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라. 스스로 조심해라. 이 경고가 우리에게 진짜 경고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감옥에 가도록 하나님은 허락했을까요? 왜 사탄이 공격하도록 허락했을까요? 왜 안 막았을까요?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왜 기도를 시킬까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야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아기 같은 성도들을 영적인 전쟁터로 내몰아 놓고 싸우라고 할까요? 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전쟁을 해라고 할까요? 사탄의 공격을 받게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기도하게 하기 위해. 왜 기도시킬까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주님이 주님인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진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거짓 신자, 껍데기 신자. 그러면 여러분, 일요일날 이 좋은 시간에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참된 신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믿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크리티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참회 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에 어떤 재미에 푹 빠져서 영적인 흥미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염려 근심 속에서 주를 위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의 영을 돌아보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돼요.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공격을 해야 됩니다. 기도로 공격.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면 그제사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짜구나. 진짜 주님이 도우시구나. 승리의 삶이 가능하구나. 그때 우리의 믿음은 진짜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